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제일교회 정말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땅에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실감을 하면서 기대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새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교인들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만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은 저 카메라가 혹시 하나님의 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비대면 대면 예배 때도 보통 영상을 촬영해서 각 교회에서 영상을 남기기 때문에 카메라는 늘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그 영상이 단순히 화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영상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또 여러 영역에서 그 포스트 코로나 삶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벌써 이런 주제에 대한 책도 정말 많이 나와서 서점에 가시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기독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세미나와 또 포럼,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기독교협의회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주관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교회라는 이 세미나의 주제도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 변화된 세계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하는가,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한국 기독교 영역에서 이러한 논의가 또 더 뜨겁게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 기독교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교회의 약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한국 교회 문제나 혹은 목사 개인의 비리나 잘못이 또 종종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만큼 이렇게 공개적이고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론에 오르내려서 온 일반 국민의 관심을 뜨겁게 받은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대변되는 어떤 기독교 이단 또는 정광훈으로 대변되는 어떤 변질된 기독교의 신앙의 표출, 그리고 계속해서 권력과 자본지향적인 목사들의 그 어떤 충격적인 발언들이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과 교회는 이런 비판을 넘어서 마치 혐오의 대상처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독교인들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그 SBS 라디오 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1시간 동안 그 패널로 출연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무수한 사람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SNS로. 특히 개신교 목사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면서 질문해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교회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아주 정말 자신이 교인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해 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바깥에서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보다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하게 됩니다. 자꾸 참 교회란 무엇인가, 또 예배란 무엇인가,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 또 기독교의 이 쇠락은, 한국 기독교의 추락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소위 진보교회든 보수교회든 상관없이 한국 전체 교회에 주어진 도전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대안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중요한 방향은 사실은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변적인 어떤 현상보다도 그 본질을,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되뇌이는 그러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고민하게 됐죠. 비대면 사회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야,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잘 드릴까?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참 실감나게 드릴 수 있을까? 기술적인 문제는 어떨까? 이런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참에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장소의 구애 없이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구애받고 있지 않았나? 정말 예배의 참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예배의 정체성을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현실 교회 문제를 논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저는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고전적인 이해를 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정하고 나서 서울제일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정 목사님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공동체성, 또 교회, 한 몸, 이걸 강조하시면 설교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그러한 설교에 보완하는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식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도 당연한 그런 어떤 표현이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표현이고, 또 기도할 때, 표현할 때 아주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또 듣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의 대부분은 몸과 지체 얘기, 또 우리는 하나 된 얘기, 우리는 서로가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성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건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왜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 예수의 몸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 표현을 강조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오늘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뜻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사용하는 교회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신도의 모임도 에클레시아고요,
구역 예배도 에클레시아고요. 또 여러분들이 회의하는 거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 모든 회의 이름을 다 에클레시아로 바꿨어요. 남신도 에클레시아 모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공동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그러면 또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항상 건물이고 조직이고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더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우리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70인경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그 70인경을 번역할 때에 그 구약에 있었던 모임이라는 단어, 그 단어 나할이라고 하는 모임이란 카할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그 유대교인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하고 있는 회당을 시나고기로 번역한 거죠. 이거를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시 가져오면서 우리의 몸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에클레시아는 그 당 헬라 세계에서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민회를 뜻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도 분명히 시나고교하고 에클레시아 구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에클레시아하고 구분할 단어가 사실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예배당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당,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어도 보면 키르케가 있고, 이건 처치예요. 키르케가 있고 게마인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클레시아를 뜻할 때는 게마인데란 말을 쓰지 키르케라는 말을 안 써요. 공간적 의미에서 교회 간다 그럴 때는 키르케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여왔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서의 의미보다는 건물로서의 교회로 강하게 되면서 그 다른 단어가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 사용된 그 에클레시아를 유대교가 사용했고 유대교에서 다시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사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에클레시아를 썼기 때문에 뭔가 다른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 표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임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클레시아입니다. 유대교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헬라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과 고백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오래되고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문제는 이 고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실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로 체험되지 못하고 또 문장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둘째치고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점점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 또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유지하는 기관, 어떤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또 뭐 움직이는 교회, 또 평신도 교회, 공동체 교회, 아무리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봐도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먼저 번뜩 떠오르는 것은 그냥 건물로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또 그 공동의 체험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성장시키고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각 지체구나 라는 신앙 고백문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이 어떤 고백을 일으키고 그 고백이 다시 더 체험을 강화하는 거죠. 체험 이전에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에클레시아는 다른 에클레시아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체험이 먼저 있었고, 그 체험이 고백문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또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이제 당시 아시아의 전 교회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애초에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는 애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이 아니면 사실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인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관계 맺은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나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된 연결된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인가요? 아니면 상징인가요? 아니면 실제인가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몸 그러면 어떤 몸을 떠올렸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던지는 세 가지의 의미, 그걸 성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르죠. 성서에는 사르크스하고 소마로 나눠지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예수 주의 몸된 교회 할 때 몸은 우리는 알다시피 소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르크스의 단어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때는 사르크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역사적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역사적 예수의 몸.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정원준 목사님께서 진행하신 그 역사적 예수의 도전이라는 여러분 성서학당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몸은 바로 우리 인간 같은 육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역사적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뜻하는 바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는 육체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는 헬라어로 살덩이를 뜻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가 살덩이가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몸은 역사의 한 시공간에서 사람과 몸을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몸은 세상 저편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바로 그 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탈세상적인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늘 민중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셨고 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입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두 다리로는 평화의 순례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는 쉼없이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역사적 예수의 몸을 만지고 보고 또 그 역사적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역사적인 예수의 몸이 실제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실제였으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 사르크스를 보는데, 로고스가 드디어 살등에 된 사르크를 보는데, 그 사르크스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쿠스로 화육하신 역사적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몸, 소마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역사적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는 이웃을 위해 결코 안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분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흥분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치 교회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기독교 교회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서 세상과 상관이 없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인 양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코로나 위협을 무시한 채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으로 대변되는 어떤 반 예수적 집단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가 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역사적 몸이 표현하는 사랑과 진리,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몸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러한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역사적 예수의 몸으로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의 몸을 드러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할 때 가장 빨리 연상되고 기억되는 그런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생각이 나죠? 기억이 나죠? 모습이 떠올리죠? 신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화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그린 모든 영화, 대부분의 영화의 아주 클라이맥스는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예수님의 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에 박힌 채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받은 인상이 남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 모습이 쉽게 떠올려집니다. 아마 여러분 몇 년 전에,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자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그 예수님 몸이 정말 아주 그냥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게 그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표현해서 지금 제가 지금 그 영화를 생각해도 아주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아주 가학적인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의 몸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어떤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처절함을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만을 위해서 달리신 것으로, 또 고통받는 것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은 이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은 희생과 고난과 모든 고통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는 그가 살았던 삶 속에서 받았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라면,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는 기꺼이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희생과 고난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교회의 운명입니다. 물론 이때 비판과 고난은 교회 스스로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과 질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대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할 때, 즉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활동을 제대로 펼쳐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에 주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세상에서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 이 사실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고난이 너무 클 줄 알았기 때문에 너희 고난보다도 더 상급이 크니까 고난을 잘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가 함께하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 아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십자가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이때에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모습, 자발적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초기에 정말 이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만, 한국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기가 희생 안 당하려고, 고통 안 받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 사역 때문에 평양에 갔었습니다. 평양에서 이제 며칠을 지내면서 그곳 교회도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선전하심을, 하나님이 참 이 평양에서 정말 조용하게 역사하시구나는 것을 참 가슴 깊이 체험하면서 왔는데, 지금도 뇌리에 스쳐지지 않는 안내원이 있어요. 그 안내원의 말이 있습니다. 그 안내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교회가 저렇게, 한국 교회가 저렇게 갈라져 저렇게 싸우는데 참 걱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내원이, 평양 안내원이, 평양에 사는 안내원이 한국 교회 참 걱정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마음이 좀 기가 막히면서도 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북쪽은 다 폐쇄되어 있고 그래가 정보도 없고 막 이런 것 같지만 600만 명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세계를 통해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선교 통일하자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지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북과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 몸에 대한 기억이 너무 얕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죽음이나 위협이나 죽음의 고통에서 질리는 몸이 아닌, 그걸 이겨낸 변화된 신비한 몸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몸은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물고기를 드시기도 했어요. 그죠? 또 그런 그 몸을 또 가지시고 또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가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세계로서는 추정될 수 없는 그 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구애받지 않고, 그렇다 해서 순수히 또 영적인 것만도 아닌 그 어떤 그런 몸이셨어요. 그냥 신비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 끝나셨고 만약 그것만 고백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 그럴 때 그 예수의 몸의 신비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를 담지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몸은 어쨌든 인간 육체였기 때문에 시공의 한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제 나는 시공을 초월해서 동시에 세계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방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에클레시아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현존을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클레시아에서 이 변화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에클레시아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클레시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도마라는 제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내 몸을 만져보라 그랬어요. 내 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꾼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클레시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모인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고백한다면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개인은 정말 옛사람의 새사람을 변하게 되고 옛 몸이 새 몸으로, 낡은 영혼 새 영혼으로 변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폭력을 평화로 변화시키고
불의를 정의로,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우리 서울 제1교회 교회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역사적인 몸으로서의 예수의 몸,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몸, 이 세 모습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세 가지 몸이 아니라 한 몸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모습이 삼위일체로 형성되고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서울 제1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계속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로새서의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남신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특별히 남성 우리 디아코노스 일꾼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남자로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직에 올라오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 이런 것들 다 사라졌잖아요. 사실 많이 체감됐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하는데 내 삶을 한번 바치겠다, 이런 결심이 한 번쯤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의 관심, 모든 재미, 또 내가 이제까지 어떤 집중했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데 내 마지막 생을 한번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삶이, 그런 변화가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제1교회 표가 예수의 길을 따른 신앙 공동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변하고 또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삶,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몸으로서의 삶,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삶이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